안녕하세요. 주갈성교회 유형우 목사입니다.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나요? 평안 못하셨죠?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우리나라 국민들은 어느 누구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정말로 안타깝고 속상하고 이해할 수 없고 화나는 그런 많은 일들이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나라 안에 많이 일어났고 지금 이 순간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 이 땅에 있는 성도들과 우리나라를 지키고 보호하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우리가 고백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만 의지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성도는 평안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왜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평안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보기 전에 제가 두 가지만 좀 광고를 하고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광고는요,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 주갈성 교회를 위해서 많은 분들이 헌금을 해주셨습니다. 그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 작년 말에 종강했던 성경 가이드가 이번 주에 개강을 합니다. 모든 학교 교육 시스템이 지금 다 개학을 늦추고 있습니다. 전염병 때문에. 그런데 성경 가이드는 한 주 개학을 앞당기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지난 시간에 그 작년 말에 느헤미야까지 하고 끝났는데 이번에는 그 느헤미야에 이어서 역사서의 마지막 책인 에스더서부터 시작을 하는데, 여러분, 에스더서는요, 단순히 한 여자가 그냥 재수 좋게 그 큰 페르시아 왕의 왕비가 돼서 아주 재밌게 산다는 얘기가 아닌 거 아시죠? 여러분, 그 에스더서에 나와 있는 그 어마어마한 복음이 있습니다. 그 복음의 이야기를 우리가 좀 봤으면 좋겠고요. 그 하만이라고 하는 한 인간의 그 계략이 그 유대인들, 그 페르시아 안에 살고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다 몰살시키기 위한 그런 계획이 진행되고 있었던 상황을 여러분들 잘 기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엄청난 위기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유대인들을 보호하시는 그 장면을 우리가 보면, 지금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엄청난 계략에 의해서 지금 교회는 엄청난 위기에 지금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해 주실지에 대한 하나의 또한 우리가 그 팁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시청해 주시고요. 네, 오늘 본문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4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같이 나눴던 말씀의 제목은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여러분, 누가 성 밖에 내쳐져서 슬피 울며 이를 간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 자신이 확실하게 천국에 갈 수 있다고 확신하던 그 많은 사람들이 결국은 하나님 나라에서 내쳐지게 되고 그 억울함 때문에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된다 하는 이야기를 지난 시간에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사실은 같은 맥락에서 예수님께서 어떤 중요한 메시지를 전해주시냐면, 누가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적으로 반복적으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 누가복음 14장 본문에 보면 세 개의 큰 에피소드가 나옵니다.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세 가지 이야기가 전혀 다른 이야기인 것 같지만 아주 일관되게 한 가지 주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게 뭐냐면, 누가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지 못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반복적으로, 그 다음에 점층적으로 점점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세 가지 이야기를 보면서 정말로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가를 예수님께서 직접 설명해 주고 계신데, 우리가 이 내용을 잘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첫 번째 에피소드 내용을 좀 볼 텐데, 이 이야기의 시작에 먼저 그 배경이 있습니다. 바로 그 배경은 뭐냐면, 오늘 본문의 내용은요, 예수님이 한 바리새인의 지도자 집에 초청을 받은 상태에서 시작을 합니다. 누가복음 14장 1절입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여러분,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을 굉장히 경계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왜 그 바리새인 지도자가 예수님을 자신의 집에, 그것도 안식일 날 초대했을까요? 여러분, 이들은 어떻게든 예수님의 그 송사할 증거들을 찾기 위해 안달이 자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마지막에 뭐냐면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예수님이 혹시나 뭔가 자신들이 송사할 만한, 고소할 만한 그런 거리가 있는지를 계속 주의 깊게 엿보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이 상황 속에서 이제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요, 그 바리새인 지도자가 예수님을 초청을 했는데 예수님만 초청한 게 아니에요. 자기 주변에 있는 많은 바리새인들, 율법사들, 그 외 많은 사람들을 자기네 집에 다 초청했어요. 왜요? 눈이 많아야 뭔가를 많이 찾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재미나게 이 초대받은 사람들이 그 식탁의 자리에 보면 저 끝에 맨 사람들이 가장 상석으로 여기는 그 자리가 있어요. 제일 높은 사람이 앉는 그 자리에 서로 앉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뭐예요? 자기가 제일 높다는 거죠. 그 모습을 예수님이 보고 있다가 지금 이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누가복음 14장 7절에서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에 높은 자리에 앉지 마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후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청함을 받았을 때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벗이어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때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서로 높은 자리를 앉으려고 하는 그 바리새인들, 율법사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한 비유로 말씀을 하셨죠.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이 높은 자리를 가지고 말씀하신 내용을 간단해요. 야,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지 마. 거기 앉았다가 저 밑자리로 옮겨지면 그거 창피스럽지 않냐? 차라리 제일 밑에 낮은 자리에 앉았다가 주인이 왜 이렇게 낮은 자리에 앉았어요? 하고 높은 자리로 올려주면 그게 훨씬 보기 좋지 않겠냐? 이렇게 하신 말씀인데 여러분, 이 말씀의 내용을 우리가 항상 볼 때 우리는 쉽게 너무나 이걸 이해해요. 어디서나 나대지 말고 항상 겸손히 행동하는 게 오히려 도움이 돼. 그러니까 항상 겸손하게 낮은 자리에 앉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내용은요, 단순히 그런 겸손하게 낮은 자리에 앉아라,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이 높은 자리의 이야기를 가지고 말씀하신 것은요, 이 천국, 이 하늘나라, 복음의 비밀을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높은 자리를 원하는 자들, 모든 죄인들은요, 항상 윗자리를 가고 싶어요. 위로 가고 싶어요. 높은 자리를 가고 싶어요. 이게 죄인들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죄의 핵심, 죄의 본질, 죄의 스타트가 어디서 시작됐죠? 그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그 죄가 시작이 됐죠. 그 상황을 잘 돌이켜보면 이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사건은 단순히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은 게 아니고 하와, 즉 인간은요, 하나님의 피조물의 자리에 있어야 해요. 왜요?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이니까. 근데 이 피조물이 감히 자기를 지은 창조주의 높은 자리로 가려고 했기 때문에 이것이 가장 큰 죄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뱀이 하와를 유혹할 때 다음과 같이 한 말에 하와가 탁 선악과를 따먹게 됩니다. 창세기 3장 5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러분, 그 하와가 뱀으로부터 이 말을 들었어요. 네가 저 선악과 따먹으면 네 눈이 밝아져서 네가 하나님같이 될 거야. 여러분, 지금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이유는 뭐예요? 내가 눈이 밝아져서 누구처럼 되겠다고요? 하나님같이. 자신의 피조물의 자리를 망각하고 저
창조주 하나님의 자리에 가고 싶어하는, 즉 높은 자리를 탐했기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은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들의 속성은요, 항상 높은 자리를 가고 싶어하고 높은 자리를 탐하고 저 높은 곳으로 가려고 하는 속성들이 있어요. 모든 자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 죄인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는 우리가 높은 곳으로 가려고 하는 것을 하나의 꿈, 비전이라고 멋지게 또 이렇게 해석을 하죠. 여러분, 피조물의 본분을 잊고 하나님의 자리, 자신이 신이 되고자 하는 그 높은 자리를 탐하는 자들은요, 결국은 어떻게 해요? 저 낮은 자리로 끌려지게 될 것이다 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저 끝자리에 앉으라, 낮은 자리에 앉게 되면 너희가 다시 높은 자리로 가게 되리라 하신 말씀은요, 여러분, 인간의 본질이 죄인이고 죄의 속성은 사망이죠. 여러분, 이 사망의 길로 가게 되는 이 죄인들은요,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는 존재들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영적인 현실, 이 죄인의 본질을 정확하게 깨달은 자들은 하나님 앞에 예수님을 보자마자 그 입에서 뭐가 튀어나오냐? 저를 떠나소서, 저는 죄인으로소이다 하고 그 입에서 죄인의 자리로 내려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낮은 자리로 가라 하는 얘기는 너희의 죄인의 그 영적 현실을 깨닫고 낮은 자리로 가라. 그리고 자신의 죄인임을 철저하게 깨달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자신의 영적 현실을 깨달은 자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이 보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붙드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주어지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다시 높은 자리로 올려지게 된다는 얘기죠. 이것을 예수님께서 사실은 이 이야기 속에 담아두고 계신 거예요. 에베소서 2장 5절에서 6절 말씀 보겠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여러분, 우리는 나중에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당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그 앉히심을 당하는, 다시 하늘로 올라가게 되는 우리가 이 은혜를 받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이야기, 높은 자리에 대한 이야기 비유의 핵심을 좀 느끼시겠죠. 예수님은 지금 그 높은 자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누가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될지에 대한 이 복음의 비밀, 천국의 비밀을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낮은 자리, 저 끝의 자리, 죄인의 자리를 택한 자들은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는 자들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게 되는 자들이고 결국 그들이 다시 높은 자리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유의 결론을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계세요. 누가복음 14장 11절,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주갈성 성도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추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낮은 자리까지 가게 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는 죄인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첫 번째 에피소드예요. 두 번째 이야기는요, 바로 연결돼서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야기인데, 이 두 번째 이야기는요, 예수님을 초청한 그 바리새인에게 예수님께서 넌지시 하는 말씀인데, 그냥 듣고 흘리기에는 이 이야기 안에 또 엄청난 비밀이 있습니다. 복음의 비밀이 있어요. 그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가품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가품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 이 말씀 너무나 많이 본 내용인데 우리는 흔히 이 내용을 보면서 그냥 부자 초청해서 대접하지 말고 가난한 자를 대접해. 왜냐하면 부자들 대접하는 것보다 그 가난한 자들을 대접하는 게 더 복이 되니까. 그리고 부자들은 또 갚아주면 또 그냥 끝나잖아. 그렇지만 너희들에게 다시 갚지 못하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대접해야 너희들에게 복이 되는 거야.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냥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아닌 거 아시죠? 여러분, 중요한 거는요,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집중해야 돼요. 마지막에 뭐라고 그러셨냐? 그 14절의 말씀 보시면,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것은, 이렇게 복이 되는 이유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의인들이 부활할 때에 다시 그 갚음을 받게 된대요. 여러분, 의인들이 부활하는 것이 그 언제죠? 의인들이 언제 부활해요? 의인들이 여기서 나오는 의인들이 누구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재림하실 때 죽었던 성도들이 다시 부활하죠. 다시 살아나죠. 그래서 의인들의 부활 시에 이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즉, 다시 성도들이 예수님 재활 때에 다시 살아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사건이 있는데, 지금 대접을 받았지만 그 가난해서 갚을 것이 없는 자들이 지금 의인들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이 이야기 속에 예수님께서 이 넌지시 자기를 초청한 자에게 하시는 이야기 속에 또 예수님은 두 부류의 이 인간들을 얘기하고 계세요. 뭐냐면 대접을 받았는데 그 대접을 충분히 갚을 수 있는 부자 한 부류와 그 대접을 받았는데 도저히 그 대접을 갚을 수 없는 가난한 자들, 이 갚을 수 있는 자들과 갚을 수 없는 자들의 포인트를 두고 이 두 부류를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자신이 받은 대접을 도로 되갚아 줄 수 있는 자들은 부자죠.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부자들은요, 단순히 여유가 있고 돈이 있는 자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받은 은혜를 자기 스스로 갚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들이에요. 뭘로 갚겠다는 건가요? 자신들의 돈이 아니고 자신들이 받은 은혜를 자신들의 의, 자신들의 율법 지킴, 자신들의 그런 종교적인 행위들을 통해서 나는 얼마든지 갚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자들이 바로 이 부자들이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은요, 값없는 은혜, 값없는 구원을 원치 않아요. 제가 거짓입니까? 저도 갚을 수 있습니다 하는 거죠. 여러분, 이들이 누구일까요? 바로 지금 예수님 앞에 있는 바리새인들이죠. 반면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자신이 받은 대접을 갚을 수 없는 자들의 대표로 지금 누가 나오느냐? 가난한 자들, 병든 자, 저는 자, 맹인들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갚으려고 하지 않는 자들의 대표예요. 그냥 가난하고 병들면 구원받는다가 아니라 이 사람들의 그 속성을 이해하면 원래 죄인들은요, 하나님에게 받은 은혜를 갚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갚아요? 그리고 갚을 능력도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들은 오로지 그 받은 은혜를, 또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께 너무나 감사하고 그분을 찬양하는 것밖에 할 수 없는 자들이에요. 이들의 하나의 대표성을 가지고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 저는 자들이 나오는 겁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예수님이 바리새인에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에 예수님께서 똑같이 바리새인들 앞에서 이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9장 12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여러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하시면 돼요. 나는 건강하니까 의사가 필요 없어 하는 자들, 이 자들에게는 예수님께서 병든 자가 내가 필요하지 병들지 않은 건강한 자는 내가 필요 없다. 자기 스스로 자기 힘으로 뭔가 할 수 있다고 그 외치고 있는 너희들은 내가 필요 없을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이 이야기 속에 예수님은 그 저변에 하나의 엄청난 복선을 깔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거꾸로 하나님이 어떤 자들에게 이 대접, 하나님의 잔치를 베풀어 주실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누구에게 은혜를 베풀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게 될 자들은 바로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엄청난 대접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도저히 갚을 능력이 없는 자들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주갈성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모두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갚을 능력이 없다는 것을 깨닫는 자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세 번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이야기 다음에 바로 연결되는 세 번째 에피소드는 이제 지금 예수님께서 앞에 첫 번째, 두 번째와 연결돼서 아주 구체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누가 참여할지, 누가 못 들어올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좀 더 구체적인 비유로 설명하고 계셔서 그 내용 자체, 비유 자체가 잔치로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요, 똑같은 주제의 이야기 세 개를 점점 반복하고 있으면서 그 내용이 점점점 구체화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요 비유는 바로 그 다음에 14장 15절서부터 쭉 나오는 내용인데 제가 한번 간략히 설명하겠습니다. 내용이 좀 길어서 어떤 사람이 잔치를 준비하고 많은 사람들을 초청했어요. 그래서 이 잔치 준비가 다 끝난 다음에 종을 시켜서 그 초청받은 사람들한테 지금 준비가 다 됐으니 오라고 알려줘라 해서 종이 그 초청받은 사람들을 자, 이제 준비가 되었으니 오십시오 하고 이 소식을 알리러 가요. 그랬는데 초청받은 자들이 하나같이 핑계를 대면서 나 지금 잔치에 못 가겠는데 하고 잔치를 못 가겠다는 거예요. 그 핑계를 대는 어떤 자는요, 나 지금 밭을 사서 지금 밭에 가봐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요, 내가 지금 그 소 5결이를 샀어. 여러분, 결이가 2마리, 한 쌍이에요. 그러면 5결이면 몇 마리 산 거예요? 10마리 소를 산 거예요. 부자죠. 자신의 밭을 갈 소 10마리, 5결이를 샀는데 이 소들 제대로 지금 밭을 가는지 확인해 봐야 되는데, 어떤 자는 나 지금 장가 갔어. 지금 장가 가서 바빠. 장가 가서 뭘 바쁘다고? 장가 가서 자기 지금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고 잔치에 못 가겠다는 거예요. 종이 와서 주인에게 이 사실을 알립니다. 알리니까 주인이 화가 났죠. 그래서 너는 길거리에 가서 다른 사람들을 다 구해와라 하고 이 자신의 초청을 다 거부하고 자신의 삶을 좀 더 풍요롭기 위한 모든 일상의 행위들 때문에 못 오겠다고 하는, 사실 이 당시에 초청을 거부하는 거, 초청받고 그 잔치에 안 가는 것은 그 주인을 모욕하는 거거든요. 이 화가 난 주인이 종에게 이제 얘기하는 거죠. 누가복음 14장 21절,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여러분, 지금 이 말씀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어요? 좀 전에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에게 어떤 자들에게 잔치를 베풀고 대접을 하라라고 했던 그 대상들이 지금 계속 반복되고 있죠. 공통 분모로 지금 나오고 있죠. 맞아요. 이 결국 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자들은요, 가난한 자들, 몸이 불편한 자들, 맹인들, 저는 자들, 모든 사람들이 관심이 없는 저 낮은 데서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왜요? 이들은 갚을 능력이 없는 자들이죠. 여러분, 이 자들을 데려다 놨는데 종이 주인님 아직 좀 자리가 남았습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빨리 산이나 들 다니면서 아무나 붙잡아 강권하여서 그 자리를 채우라. 그러고 말이야 하면서 그 다음 주인이 아주 중요한 말을 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4절,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여러분, 굉장히 무서운 말이죠. 먼저 청함을 받았지만 자신의 삶의 풍요로움을 위해서, 자신의 일상을 위해서 잔치에 오지 않은 이 자들은 앞으로 결단코 내 잔치에 참여하지 못할 것이라고 주인이 아주 선포를 한 거죠. 여러분, 이 자들이 누굴까요?
여러분들 예상이 되죠? 네. 지금 예수님을 초청해 놓고 예수님의 그 흠집을 찾기 위해서, 고소할 거리를 찾기 위해서 지금 계속 엿보고 있는 그 바리새인들, 율법 교사들, 예수님을 배척하는 모든 유대인들을 주고 지금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처음에 초청을 받았다고 하는 이 표현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을 처음에 자신의 백성, 나의 백성, 선민으로 택해 주셨죠.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어요.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이 그들에게 메시아의 약속까지 한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유대인들이에요. 근데 정작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메시아,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예수님을 다 거부해요. 그리고 예수님을 다 배척해요. 왜요? 자신들이 이제까지 누렸던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을 가리키는 그 대단한 어떤 종교 지도자의 삶으로 인해서 자신들이 누리는 게 너무 좋았거든요. 자신들의 삶의 그 풍요로움을 포기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들이 누리던 그 종교적인 위치, 사회적인 위치를 포기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를 위해서 산 밭이 더 중요했고, 그 자기의 밭을 갈기 위해서 산 소 시험하는 게 더 중요했고, 자기가 장가가 쓰니까 이 장가간 인생을 즐기는 것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이들은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잔치 자리를 거부해버린 거죠. 이들은 항상 어디를 원해요? 높은 자리를 원하죠. 그리고 이들에게 누군가 대접을 받으면 나는 대접을 받으면 반드시 갚아줘야 돼 하고 늘 다시 갚아주려고 하는,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이 말하는 바로 부자들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결국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는 자들은 누굴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결국 가장 낮은 자리에 가는 자들, 자기가 가장 낮은 자라고 여기고 자기를 가장 낮은 자리에 앉는 자들, 자신의 죄인임을 고백하는 자들, 자기를 부인하는 자들, 그리고 누군가 도움을 줬을 때 도저히 갚을 능력이 없는 가난하고 몸이 병들고 맹인들, 저는 자들, 갚을 능력이 없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게 되죠. 자신에게 은혜를 베푼 분에게 도저히 갚을 능력이 없어서 은혜를 베푸신 그분께 감사와 찬양을 돌리는 자들. 여러분, 이들이 결국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누굴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성도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구원받은 성도의 모습을 또 한번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 말씀인데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는요, 사실 세상에서 미련한 것들, 약한 것들,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 없는 것들로 살던 자들이죠.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요,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자가 성도고, 지금까지 설명한 이런 자들이 바로 성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는 항상 어디로 가요? 항상 저 밑에 가장 낮은 자리를 향해서 가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물론 의지를 가지고 가기도 하겠지만 때로는 자신의 의도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또 그 낮은 자리로 끌고 가시죠.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한 자들이 바로 또 성도입니다. 왜요? 성도는 정말로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고 이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절실히 깨달은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자들이 바로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십자가의 보혈을 붙들지 않으면 안 되는 자들이 바로 성도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 수밖에 없는 자들, 바로 이들이 성도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주갈성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우리가 무엇을 의지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무엇을 의지하고 사세요? 여러분,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분은 오로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밖에 우리가 붙들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모두 가난한 자로 하나님만 붙들고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도 하나님만이 지켜주시고 회복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분명히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항상 낮은 자리에서 하나님의 도우심만 의지하고 살 수밖에 없는 자들임을 고백합니다. 한때 우리가 뭐든지 할 수 있다는 자만에 빠져서 높은 자리를 향해 달려가며 하나님을 멀리하며 살던 그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회개하고 주님께 나오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